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할 때 기적을 이루십니다.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이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두 사람의 갈등이 페르시아 제국을 굉장히 많이 어수선하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한 127개 정도 되는 지방에 많은 백성들이 하만에게 절을 할 때 모르드게 한 사람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하만에게 일러줬을 때 하만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는 결심을 하고 나서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목적으로 왕에게 뇌물을 주고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간질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왕의 법률대로 지키지 않을 민족이라고 이간질했던 것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전부가 하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부가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이 마음이 유대인들을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무리를 지었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제비까지 뽑아두고 직접 왕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왕의 허락을 받아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야 되겠다는 하만의 계획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져 갈 때 모르드게의 적극적인 행동은 에스더의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산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죠.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왕이 내켜하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왕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이 비로소 섰던 거죠. 그리고 수산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성경 말씀은 본격적으로 하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어 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만났고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열게 될 잔치로 초대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두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이 잔치 자리가 하만과 그와 뜻을 같이 한 사람에게는 슬픔을 달리할 수 없는 마지막 잔치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잔치는요, 총 2번 열렸습니다. 2번. 잔치가 2번 열렸는데요. 왕이 이날 반복해서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한 번 더 이번에 따라해 볼게요. 허락하겠노라.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질문을 3번이나 물어봤어요. 2번의 잔치 동안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고 싶어 하고 들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에 없다면 2번 물어봤겠습니까? 3번 물어봤을까요? 한 번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 고맙다고 여겼겠죠. 인사치레로 한 번쯤은 물어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3번이나 물어봤다는 것은 정말 왕이 왕후인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에게 에스더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왕과 왕후 사이에 밀고 당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고 왕후는 정말 그 소원을 확실하게 들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없는 척 하면서 3번 물어볼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도 이 와중에 에스더는 참 차분하게 왕의 대답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살려달라는 말을 왕에게 언제 말해야 왕이 내 말을 들어줄지를 고민하면서 기다렸던 거죠. 첫 번째 잔치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무렵 다음 날 잔치가 열리면 제가 왕에게 이때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뭘 부탁하냐면 하만을 꼭 데려와 주십시오. 왕 혼자 오시지 말고 하만을 꼭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누구 곁에서 했을까요? 하만이 다 듣는 자리에서 했습니다. 하만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왕도 하만을 인정했고 왕후도 이제 하만을 인정하니까 하만을 높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잔치에 내가 초대받았다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만의 기쁨은 너무 기쁜 그 잔치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만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만의 기쁨은요, 곧 있으면 닥쳐올 두려움을 예고하는 거짓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나는 정말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첫날 잔치가 끝나고 나서 하만이 대궐 문 밖을 나가는데요,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몹시 불쾌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를 눌러요. 왜? 나는 지금 너무 기쁘거든요. 내가 너무 기쁜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게 눈에 거슬려서 내 기쁨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기쁘지 않았다는 것은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가족들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과 왕후가 하만을 초대했고 아무도 페르시아에서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겠구나 라고 여겼지만 눈을 마주쳤던 모르드게를 보면서 저 녀석을 언제 내가 죽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왕과 왕후가 나를 잔치에 초대했다고 자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녀석을 아는데 그 녀석이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봐야 내가 정말 기쁠 것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라는 가족들의 그 충동질에 하만은 선뜻 넘어가서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를 만들고 왕께 당당히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매달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나무의 길이가 대략 환산해보면 23m 정도 된다 그래요. 23m 또는 27m라 그러는데 여러분 2m 되는 친구 없잖아요. 우리 키, 그쵸? 얼마나 높이 매달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자친구들 힘 좀 꽤나 쓰겠지만 23m 되는 나무에 예를 들어서 100kg 나가는 사람을 매단다 치면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무거울까요? 온 백성이 다 들러붙어서 그 나무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나 높은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단다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도 된다. 그러면 정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축제가 열리는 거죠. 피해 축제. 그리고 이 피해 축제와 함께 유대인들은 두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서로 대비되는 감정 속에 잔치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만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가짜 기쁨, 그 기쁨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만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권력마저도 하만이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는데 내려놓게 하십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만들고 있을 때 왕은 잠이 너무 안 와서 일기장을 뒤척이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나를 살려줬다는 그 소식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처우를 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을 높이 샀는지, 평가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드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집 한 채를 주고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오죠. 하만에게 묻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의 일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하만이 이때 또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왕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성문 어기 그 문 밖을 나갈 때 높은 나귀에 태우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절하게 하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도 나귀에 올라타서 사람들이 다 높이 우러러봤는데 모르드게까지 이렇게 하라는 것은 결국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높고 낮은 관계에 있었지만 동등한 관계가 된 거죠. 하만의 착각으로 인해 모르드게가 졸지에 높은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날 잔치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그 결심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왕이 그토록 기다렸던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왕이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에스더 7장 3절 말씀과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제가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면 에스더가 왕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이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듣더라도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에스더가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왕의 허락 없이 왕께 나온 에스더 자신의 목숨을 지켜달라는 말이고 또 곧 있으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유대인들을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일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사람이 누구라고 고발하죠? 악한 하만이라고 고발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왕은 잠시나마 하만을 신뢰하고 높이 평가했던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겠죠. 그래서 왕의 후원이라고 하는 뒷 공간으로 물러나서 그 공간을 거닐면서 잠시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결정적으로 하만을 내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과 상관없이 왕의 목숨을 살려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는 에스더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모르드게를 하만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내가 모르드게에게 빚진 것을 갚으려고 했는데 사랑하는 내 아내마저 죽게 된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만약에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죽는 것을 가만히 방치하고 모른 척한다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도와주지 못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됐을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하만을 내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다시 잔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왕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왕을 화나게 했습니다. 비록 하만은 에스더에게 살려달라는 부탁을 단순하게 한 것이라 여길지 몰라도 왕이 볼 때에는 왕과 왕후 앞에 아무도 허락 없이는 7걸음 이상 나올 수 없는데 하만이 너무 가까이 왕후에게 다가서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왕은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까지 하려고 한다고 오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만은 안타깝게도 왕과 왕후가 연 잔치에 초대된 것을 기뻐했지만 모르드게를 죽일 나무까지 만들면서 이제 곧 유대인들을 죽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이 잔치 자리는 하만과 하만의 가족들을 슬픔에 빠지게 하는 장례식이 됩니다. 기쁨이라 생각한 잔치였지만 알고 보니 장례식에 스스로 걸음을 걸어들어 왔던 거예요. 하만이 죽고 나면 하만의 가족들도 죽을 수밖에 없겠죠. 같이 이 일을 꾸민 사람들을 전부 죽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은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갈등입니다.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죽던지 하만이 죽던지 해야 됐고 유대인들이 아니라면 이 일을 꾸민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잠시라도 평화로운 상태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눈 에스더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 학기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던지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2025년도 1학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이제 개성고등학교와 한성여고 그리고 또 이화여고, 중앙고, 경동고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고명과 북악중인가요? 성신여중이죠. 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언가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맡겨진 일의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